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 드디어 모세의 인도하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결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이루어진 언약을 통하여 친민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 중요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큰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신정국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모든 열방의 족속들은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에 지도자를 왕으로 세워 그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을 신정국가, 신정정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맺기 전이에요. 언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 뜻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동기가 있었지요. 그것은 요셉이 형의 모함으로 팔려가 결국 애굽왕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를 포함한 야곱의 모든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의 다른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갑자기 종의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으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일을 진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애굽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때마다 강팍하여 마음을 돌이켰던 바로 왕은 결국 10번째 재앙을 통한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하였던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언약을 맺기 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뒤집어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 중에서도 늘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430년 동안 고통받도록 놔두셨겠습니까? 그 신비는 우리가 모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기에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거나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모세를 세워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해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아픔이지요. 그것은 조상 아브라함부터 섬겨왔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잊고 애굽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모든 생활, 문명, 잡신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습관들이 되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해 나가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이 어떤 분이심에 대한 그 성격과 하나님의 그 정체를 서서히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역사하심, 그야말로 놀라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지요. 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바다를 마른 땅까지 갈라져 건너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 못 가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네요. 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이 물의 위기도 넘기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 애굽의 종살이였지만 이빨에 고기도 끼고 풍족하게 먹었던 때를 그리하면서 또 불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의 식량의 위기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왔을 때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때 제가 이미 설계해드린 대로 전술과 무기가 용맹스러운 군인들로 인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그리고 용맹하게 나섰던 군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심으로 인하여 전쟁의 위기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직접 목격하며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출애굽 시대와는 정말로 긴 시간적인 차이가 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시편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4절에 가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121편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왜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는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셨던 이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초반절에 보게 되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대요.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일부 가축, 먹을 음식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질 겁니다. 주어지더라도, 넉넉히더라도, 잘 살아도 그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전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개인을 비롯하여 단체, 국가들이 소유한 것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의 가치에 따라서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개인과 단체와 국가들이 누리고 소유한 것들, 그것의 궁극적인 소유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위탁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누리는데 남이 나한테 창갈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적절한 곳에 잘 사용하라고 위임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나라들이 국가의 경영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물의 참된 주인이심을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지요. 재능의 격차는 물론 사회적 지위, 신분의 차이와 같은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소유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소유된 것들의 사용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문과 그 답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진실한 청지기의 신앙의 바탕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소유된 바를 바르게 잘 사용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위임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지요.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극명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복입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극과 극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이겠는가? 유행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유행을 따르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그 척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확실한 능력이 드러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풍성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에는 그야말로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의 문제를 주관하는 직분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족속들, 그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오해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족속들은 다 멸망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지파 속에서 선택하라고 명하셨지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맡아서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이 직분을 기업이 없이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직분 자체를 떠나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성김의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다른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거울에 비춰진 모습과 같이 그의 삶 전체가 왜곡됨이 없이 외식함도 없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하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모두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의 가장 큰 책임 가운데 하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가 되어 이 영적인 관계를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거룩함은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닮아가며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는 거룩함이 없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은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거룩함이 저절로 생기지를 않습니다. 내 노력도 일부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내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되게 해야 되며 제약의 환경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거룩함은 내 삶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은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 간직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자체가 거룩한 영역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름받았지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게 하여 나타내 주셨어요. 모세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기이하도다 하고 그 현상을 보러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평범한 일상생활로부터 살아왔던 그의 세속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니고 있는 거룩하고 티없는 성결함을 구별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준비의 절차로서 세상의 모든 더럽혀진 것들을 벗어내고 주님 앞에 나옴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자체가 거룩한 영역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때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던 모든 환경 그것을 벗어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새로 맺기 위하여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너무 간단한 해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에 거룩함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장소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백성으로 열방의 빛이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맺기 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던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을 통하여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신 이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간격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또 다른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에 의존되어 죄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은혜를 주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린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슬라이드 올려주시지요. 안 나옵니까? 한번 내려보시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한 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두 번, 10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굳센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실천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배우자, 자녀, 이 모든 것들도, 재물까지도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 스스로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죄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당신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중재자 되신 것 같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한 불신앙자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 이 세속적인 삶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거느리시는 삶에 우리가 같이 동승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